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 핵심 단어는 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ejoice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를 기뻐하라라는 말로 굉장히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보시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편지를 쓴다고 1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그들 안에서 풍성함을 듣고 기뻐합니다. 1장 5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각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1절에 보시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죽어도 내게 이득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나에게는 이득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함께 거한다라고 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대적에게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방해하려는 그런 그 세력들, 그 대적들을 향해 싸우게 되는데 그 한 생각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그 롤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을 품으라라고 2장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롤 모델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겸손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겸손한 그 표현인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사람에 대한 겸손으로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2장 12절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에 인해서 주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아프고 지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편한 상황, 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주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장 1절로 오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3장 1절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곳에도 우리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3장에서는 개들, 악한 일꾼,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육체의 할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우리는 영적인 할례자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장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위어스비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3장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12장 2절에서 16절 오늘 보면 12절에서 16절은 바울의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바울의 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과거를 보면요. 바울은 본인은 부끄러운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할 때도 어느 사람들한테 고백을 할 때도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러운 스펙입니다. 타고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고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스펙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직접 이룬 그런 스펙도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주류 기득권의 어떤 그런 스펙들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자의 관점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회개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자 입장에서 무엇이 손실이고 무엇이 이득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지금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손실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그 의미가 배설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강조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 할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부러워할 수 있고 또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제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제가 이제 부끄럽고 낯뜨겁지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이제 제 이야기를 그때 이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목회를 시작하고 또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이제 자비량이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나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을 갖고 한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왔고요.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인지라 또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제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 봐주시고 또 제가 공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진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꼭 이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역, 고난과 부활로 그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얻는 것, 이득으로 얻는 것이죠. 그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 그런 입장에서 스펙은 배설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영적인 할례자에게 진정한 이득이다. 그래서 회개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요. 어떻게 보면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이 모든 사역과 일치하게 됩니다. 함께 하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지만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했던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고난, 이 모든 것에 같이 참여한다. 결국 그것이 사역을 같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육적인 할례 그리고 세상의 자랑, 스펙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은요 계속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목표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좋은 직장을 가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많이들 물어보면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학이 그 인생의 이제 최종 목표처럼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방법이 설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대학 진학이 인생의 목표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학에 와서 이제는 그동안에 살았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시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졸업을 하시고 나서 보시면 그때 배운 내용만 다 기억해도 참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죠. 들으면 맞아 그런 거 배웠어 하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을 잘 보는 방향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을 어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 이거를 내가 배우고 나한테 맞게끔 알맞게끔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고등학생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부 방법대로 대학교 때 와서 하다가 좌절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서도 없지요. 문제집도 없습니다. 그냥 책하고 교수님 강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배운 내용만 가지고 시험을 보려니까 문제집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고등학교 때랑은 완전히 다른 황당한 문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멘붕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1학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대학 입학이 목표가 설정이 돼서 그걸로 방법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 대학 와서 많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그거보다는
내가 스스로 찾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성적은 조금 처음 들어올 때 입학 성적은 낮지만 들어와서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수시 전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인생에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자들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대학이 아니라 취직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과정이 그냥 어떤 입시를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의 생활에 모든 것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야구하고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중계를 받다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저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본의 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본의 야구 선수인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날리다가 지금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애너하임 에인절스라는 팀에 가 있습니다. 애너하임 에인절스는 미국은 이제 리그가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요.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는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수가 타격을 잘 친다는 거는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완전한 메이저리그 역사에 괴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일본 사람 오타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정말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아메리칸 리그라는 거는 투수는 공만 던집니다. 타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공 안 던지는 날은 타자로 나옵니다. 타자로 나와가지고 투수로 나와서 10승 이상을 했고요. 타자로 나와서 홈런을 40개 이상 쳤습니다. 이런 기록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없습니다. 투수면 투수로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오타니가 앞으로도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요. 오타니가 계획표를 짠 게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보면 오타니 계획표 하면은 나와 있을 텐데 본인의 목표는 이제 일본의 8개 메이저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 이건 뭐냐면 8개 메이저 구단이요. 나는 1순위로 오타니를 뽑을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8가지 전략이 있어요. 8가지 세부 목표가 있는데 그게 몸 만들기, 제구라고 하면 공을 마음먹은 곳에 던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깡통을 딱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구위가 있습니다. 공의 위력, 그다음에 멘탈, 정신력이죠. 그리고 스피드, 인간성, 운, 변화구, 이렇게 8가지를 계획표를 이렇게 짰어요. 그다음에 세부 목표에 대해서 또 8가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딱 눈에 들어왔다는 게 운이거든요. 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메이저 리그의 어떤 일본의 구단에 딱 들기 위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신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운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운이라고 하는데 이 운을 위해서 8가지 행동 강령이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점쟁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운에요.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그리고 야구 부원실, 부실 청소, 그다음에 심판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 긍정적 사고, 이렇습니다. 이 8가지를 했을 때 나한테 운이 온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그리고 심판한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운이 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부 목표와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최종 목표 설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보면 바울의 현재가 나옵니다. 근데 10절, 11절에서 읽었듯이 이제 그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는 그 목표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가 아니라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도달하기 위해 간다라고 하면서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달하지 않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달할 곳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에 보시면 이 부분은 경주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손익계산에서는 회계자의 모습이라면 이 부분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경주자의 모습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미 성도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목표에 도달했거나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도달하다 이건 어테인이라는 단어인데 개역성경에서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얻는다는 뭐 어테인을 잘못 번역한 건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obtain해서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얻는다와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도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내가 직접 가서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절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간다라고 오늘 12절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는 바울이죠. 바울을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 붙잡아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전체 이제 사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봤을 때는 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것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더 가야 할 길이 있다. 대학에 입학했다가 끝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이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와 영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부활, 그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화로운 몸의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최종 목표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도들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구원이 아니냐, 최종 목표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끝이라면 내가 여기서부터는 막 살아도 이미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이 더욱더 조심스럽고 우리는 자유를 억제하면서 간다라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사역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부활과 또 이 땅에서의 사역, 그 고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부활은 지금 부활은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 몸의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한 가지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최종 목표로 나아가는 것, 여기서 머물거나 여기서 멈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그것을 하겠다. 이 한 가지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잊는다. 과거의 스펙,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간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한다. 이 한 가지 일을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에게 맡겨진 한 가지 일, 그 어떤 부활을 위해서 이제 최종 목표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어떤 내용들 사역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고 그 사역에 동참해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고 여기서 완성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신자가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을 때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며 도달하려고 나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이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어떨 때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가 한 일을 얹어놨을 때 불로 태웠을 때 남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에 맞춰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 그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표대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자동차 이제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마지막 목적지로 목적지로 어떤 상징으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주로 뭔가요? 목적지로 깃발이 있죠. 이렇게 깃발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있는 그 깃발,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대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3장의 구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이 있는데 무조건 잊어버리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앞을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뉘우쳤을 때 그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만약에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기억한다면 가장 창피한 사람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방해라도 안 했죠. 근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방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내용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 바울아 너 기억하고 있지?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라고 기억하고 있고 한번 그걸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울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그것을 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끝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어떤 잘못과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깨끗이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대전의 침례교회 지체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추고 싶은 과거도 있고요. 그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체들 이제 나중에 뭐 코로나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신앙 여정 간증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과거에 본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체들이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뒤따라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권능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경주자의 자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15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라는 것입니다. 목표에 완전하게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한 자이지만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이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가지 않았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완전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12절에서는 분명히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입장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근데 성화에 있어서 영화로 가는 데 있어서 아직 그 목표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완전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 이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신다. 그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15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세상, 이 생각, 이 같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이 대전의 침략의 지체들의 신자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15절 16절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나오고요. 또 이미 도달한 곳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도달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쭉 나아가고 있더라도 이미 여기까지 온 동안에 우리는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도달한 이곳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그렇게 이제 대비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어디까지 이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같은 규칙으로 걷고 생각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같은 규칙으로 걷고 같은 생각을 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주자에게 있어서 그냥 목표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가는 것, 그것과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히 가는 것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군사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게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의 법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 양심을 지키고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서로를 향해서 같은 생각으로 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같은 생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나옵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목표입니까? 땅에서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에 있는 목표가 아니고요. 보이는 표대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목표가 최종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이 표대는 안타깝게도 보이는 표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꿈을 생각할 때 TV에 나와 있는 그 직업들, 뭐 대통령도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떤 형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표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에 있는 기록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오늘 삶을 사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20절에 다음 주에 볼 20절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냥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성화와 영화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불변의 진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바르게 인정하고 손익 계산을 바르게 하고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 같은 생각으로 그리고 규칙을 지키며 그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전의 침례교회 지체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목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